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무더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의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솟아오르는 이 절벽과 가파른 언덕들로 형성된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광인이라 하죠. 미친 자, 광인이라고 말하는데 광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그 동네를 떠나서 무덤 가운데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인 이 거라사 지역이 바로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당시에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시대가 어둠으로 비춰졌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 어둠이란 바로 무덤 속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어둠, 이 자각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곳, 오직 죽음이 드리워진 그런 어둠, 그것이 바로 요한의 눈에 비춰진 세상이 이렇듯 보였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 주님이 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그리고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이 예수님이 보신 느낌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하는 이 말씀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른 동무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서로가 의논을 해요.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이제 결혼식 놀이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혼식 놀이가 시작이 될 때 한쪽에서 막 피리를 풉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 피리 소리가 들리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슬픔이 있는 이 장례식 그 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이쪽 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제 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곡에 맞춰서 같이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우는 소리가 없어요. 이번에도 저들은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놀이를 보시면서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무감각한 시대라고 이렇게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무감각한 시대를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을 하신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했을 때 누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감각이 없는 것이다. 감각이 없다는 것.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식물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미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자,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벗으면 어때요?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이 옷을 벗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완전히 드러낸 모습을 말하잖아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음모만 또 비방만 일삼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부끄러울 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가지각색입니다. 여러 부류로 이렇게 사람이 진짜 수없이 많은 부류인 것 같아요. 한두 부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회에 보면은 음란과 불륜이 득실거려요.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TV를 본다면 역사 드라마나 어떤 추리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다 불륜, 삼각관계 이것도 너무 어이없어. 왜 저런 거를 저렇게 좋아할까? 왜 저런 걸 만들까? 혼자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런 걸 느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과 불륜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어둠의 시대요, 죄악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그러다 보니 무감각한 무반응,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얼마나 귀한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런 무감각한 세대, 양심이 무너지고 수치를 드러내놓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자리를 이탈한 시대입니다. 자리를 이탈했다. 어떤 자리죠? 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집이 있었을까요? 집이 있어요. 잘 몰랐어요? 가족이 있을까요? 가족이 있어요.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에서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죠? 아까 본 대로 무덤 사이로 갔어요. 거기가 편해. 집에 거해야 할 이 광인은 집을 뛰쳐나와 어디에서 살았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이 39절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광인은 처참한 생활, 참으로 비참한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기하게도 그 속에 귀신 들린 자 있죠. 귀신이 너무나 귀신같이 잘 알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신학적으로 규정할 때에 본래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쫓겨나 악한 천사들로서 곧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 줄 아는 분은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무지개요. 예, 우리 남 목사님이 맞추셨어요. 무적행은요, 어떤 곳이냐? 악한 영들, 장차 이들이 불붙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을 받는데 이 모든 악한 영들이 형벌받을 이 장수인 그런 감옥이에요. 별도로 있어요. 이 감옥은 무서워요, 더. 그래서 너무나 악하게 했잖아요. 귀신이 자기 자식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겠어요. 멸망.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더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 참으로 무덤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산비탈 아래에 돼지들 떼가 방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떼가 방목되고 있어, 산 언덕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바로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거거든요. 만났는데, 자, 아마 이 광인을 가족들이 이 환자를 위해서 쇠사슬로 고랑을 채워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족쇄를 채워놓고 이제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매여 있는 사슬을 끊고 광야에 있는 무덤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미 이 상황은 이 환자를 통제할 만한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소서 하면서, 그리고 간구하는 말이 뭐라? 아까 답 맞추셨잖아요. 무적행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이 광인은 이와 같이 무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매여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매여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서로가 구속을 받는 것 같지만 그 구속함은 거룩한 구속함 속에서, 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매임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 안에 매여 있어서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가치. 하나님 안에 매여 있어야 우리가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또 그걸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의 이 병자는 매여 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곳이 고작 어디라? 무덤, 광야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 다 벗고 도망쳤어. 그런데 부끄러움도 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광인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매여 있어야 할 말씀의 사슬을 끊고 무덤으로 달려가 있지는 않는지요?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내 위치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세상으로 나가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이 집을 이탈하여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분과 위치를 굳게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27절 말씀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덤에서 무엇이 나오죠? 무엇이 나와요? 무덤에서 무엇이 나와요?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무덤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오직 죽음만이 누워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부잣집의 무덤, 근사하게 아주 멋있게, 무덤도 무덤 같지 않게 정원처럼 멋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까? No.
외형뿐, 아주 멋진 외형뿐, 내면은 썩고 부패한 것이 오히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무덤으로 그 사이에서 기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희망 없고 비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좀 같지 않아요? 죄 사망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 무뎌서 왜 이렇게 내 생명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 남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이렇게 나갑니까? 바로 이거예요. 참으로 이런 시대가 왜 자꾸만 거라사 사람처럼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무덤을 향해 가는 것처럼 가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벼랑 끝에 벼랑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예? 전철에서 기가 막히게 죽음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이런 모습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무덤으로만 찾아가는 것,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사로잡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며 죄악의 길로 이 악한 수렁텅이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은 인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는 줄 알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 헤매고 다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날 해쳤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무덤으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본문의 거라사 사람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이 나간 자라 이 말이에요. 미친 자라 이 말이에요. 이 광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거라사 사람은 악한 영에게 먹잇감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다 보니 감각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또한 부끄러움도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참 명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도 죄에 대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렸단 말입니다. 매여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늘 이것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로 달려가 거기에 거하는 인간이 되고만 이 광인.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런 시대는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요? 본문에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은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장.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자신에게 몰려 귀신에게 몰려서 이 사람은 광야에 끌려가고, 악한 영이 인간을 정복할 때 우리는 광야의 무덤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상태만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이 질병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만나야죠. 주님 만나서, 자, 주님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 아뢰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광인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어가서 끝내는, 나 너 모른다 하고 말하지 마.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계신 그 품에 안겨주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불행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 거라사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물인 귀신은요, 사실은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뿐만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자기들의 운명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제발 무적에게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기들 장래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 그래? 그래도 해야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수없이 지금 괴롭히고 막 그냥 콕콕 날마다 찌르는데, 우리가 해피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이 악한 원수마귀인데 무적행으로 들어가 하고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귀신의 입을 통해 밝혀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려움이 있고 뭐 어디가 아프면은 누구 먼저 찾아? 병원 먼저 찾고 돈 먼저 찾잖아요. 이게 귀신만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인데 이거 웃고 지나갈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심각한 말이에요. 자,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신분을 제대로 알아본 이 귀신이 한 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령코 악한 영을 심판하고 인간들을 쇠사슬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우리가 여기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귀신 들린 이 돼지떼를 가파른 언덕 밑으로 내려가 호수에 다 몰락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여기서 저 돼지들이 다 몰살해서 아까워. 어머, 저 많은 돼지들 죽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주인은 분명히 재산 손실에 대해서 한 영혼을 평생토록 비참하게 살게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잖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난폭 깨진 이 광야의 광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비참한 그 인생을, 악한 귀신들 들린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는데,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인간을 죄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또 다른 재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일행을 속히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가 주기를 바랐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세세하게 기록 안 해놨지만, 그래서 주님이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다른 데로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그런 우리 모두를 누가 구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보기에 아무 쓸모 없었던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그 은총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살아가기가 급급하고 힘들어서, 주님,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어때요? 한없이 한없이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를 영원히 죽을 그 멸망의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바랍니다. 이젠 우린 새로운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이 사탄은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천사장, 이 악한 이 원수 마귀 대장이 된 이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제 자기들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얼마나 괴롭히고 악하게 만들고, 이 성을 이렇게 만들고, 이 세상을 평안하지 못하게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어둠의 세상으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어둠으로, 빛이 어둠을 가렸다고, 빛을 이 어둠이 가렸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악한 원수마귀 군대마귀를 쫓아내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축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신을 향해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너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지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신,
너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간 그런 자가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지켜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위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아비로서, 지어미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위치를 지켜서 이탈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어둠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점검합시다.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떠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물러갑니다. 이 마귀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 보혈은 굉장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만백성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는 좀 더 가진 자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체험한 주님의 손길을 널리 좀 전파하며 삽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묵은 것? 새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둠의 이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가지고 있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